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뭐죠? 예? 예, 오늘 하시는 영화. 오늘 마지막 거예요. 저랑 지금 쭉 살펴보신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제가 아까 견인을 뺐나요? 했나요? 뺐나요? 저도 헷갈리네. 이게 9가지가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9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명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영화, 구원의 완성까지 저랑 오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견인교리 36문을 저랑 우선 한번 잠깐 다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그분의 크신 능력과 섭리 안에서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최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예, 자, 저를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견인교리란 2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능력 안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언제까지? 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걸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화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화는 죽으면 끝나지만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7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예, 제가 38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이 얻는 은덕이 무엇인가? 예, 자, 37문에 보니까 신자들은 죽을 때도 뭘 얻어요? 은덕, 은혜를 얻어요. 죽음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리고 최후의 부활로 인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덕의 영광의 최종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세요? 이미 38문까지 오느라 앞에 것은 이전 것은 다 잊으셨으나, 그쵸?
그쵸? 이 구절 어디서 보셨어요? 1문에서 보셨죠.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그 영화를 하시기 전에 우선 영화를 하시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중간 상태.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보통 중간 상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언하신 대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딱 두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딱 두 가지 상태 외에는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믿으시죠?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못 믿으세요? 믿으시죠? 보여드려요? 가세요. 가세요. 보고 싶으시면 가세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또는 사단의 권세에 매인 자들은 죽으면 곧장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렸나 모르겠는데 뭐 드렸어도 뭐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의 하나가 그 이번에 뉴스인가 어디에 봤더니 그거 나왔대요. 누구 장애인 돈을 그 어떤 종교다 집단에서 장애인 돈을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몇 백인가 몇 천인가 그거 뉴스에 나왔거든요. 걔들 누군지 아세요? 걔들 증산도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당신이 죄 지어서 남편이 또는 누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지옥에 있다. 은덕을 드리면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거 증산도, 이거 그게 돈 빼가는 거 증산도거든요. 그 뉴스에는 증산도라고 이게 안 나는데 딱 그게 증산도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증산도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증산도에 끌려가지고 얘기도 듣고 돈도 내고 왔어요. 참 가까워. 더 웃긴 건 그 엄마가 교회에서 성가 되시고 집사고 아버님도 집사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끌려간 게 아는 친구가 죽었어요. 아는 친구가 죽어가지고 마음에 좀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접근한 그 친구 죽음 슬프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그 친구 뭐 지옥에 있는데 뭐 좋은데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얘가 거기 해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그 얘기를 지 엄마한테 했어요. 얘 모태신앙이에요. 저게 얘 모태신앙이고요. 아빠도 교회 안수집사, 엄마도 성가대. 근데 그 엄마가 그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한 대로 그 친구가 좋은데 가겠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얘 딸은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보세요. 남편이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딸이 거기에 끌려갔다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또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제정신이냐고. 그 돈 차라리 목사님을 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뭘 또 그래요. 그걸 왜 목사한테 줘. 제가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리가 연옥이라고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죠? 누구의 교리입니까? 캐톨릭의 교리잖아요. 캐톨릭은 연옥을 가르친다니까요. 사람들이 보세요. 캐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 캐톨릭의 용어로 영세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언제나 그 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그 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을 갈래니 이 사람이 너무 막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지옥을 보내려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로운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려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례를 누가 줬어요? 사제가 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제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버렸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지옥을 가버리면 교회의 권위, 캐톨릭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누가 캐톨릭에 와서 세례를 받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적어도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무리 개척아니라도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절대 그 사람은 지옥엔 안 가요. 대신 천국에 가기도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지 벌에 대해 조금 고생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이 조금 이렇게 차서 조금 의로워지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자기 힘으로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후손이 자기를 위하여, 선조를 위하여 교회에 있는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동전을 넣을 때에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캐톨릭의 교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면죄부 판매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님 말이죠. 캐톨릭을 기독교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뭘 그걸 주저주저 하세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 썩고 영혼은 푹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아니에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지옥에 있는 부자도 의식이 있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도 행복해하고 있죠. 꼭 자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원 수면설이라는 교리 역시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 멸절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벌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집사님, 우리 예비구역장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 지옥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지옥이 영원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영원해요. 천국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지면, 잘 들으세요, 지옥이 없어지면 천국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영원토록 형벌 속에 가두시겠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영혼이 멸절된다. 이거를 존 스토트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안타깝죠? 그분이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긴 하나 이 영혼 멸절설 같은 교리,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이라 그러거든요. 교회 연합 운동을 좀 하시다가 폭을 좀 넓히려다 보니까 사랑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신천지면 어쩌실 거예요? 구원파면 어쩌실 거냐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죽고 나면 딱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육신은 썩고 곧장 천국으로 가든지 곧장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뭐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죽음의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었잖아. 왜 죽어요? 누가 물으면 정확히 대답. 따라하세요. 천국 가려고. 그렇죠? 왜 죽어요? 천국 가려고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그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슬픔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실은 그 슬픔도 거두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볼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죽으면 복돼요, 안 복돼요? 믿으시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우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죽여달라 그러셔도 안 돼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거지. 하나님 죽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어서. 함부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진짜 죽일지 몰라요.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죽어도 천국 가니까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영화로 이어집니다. 2번에 보시면 영화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화에 대하여 1번 정의만 저랑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게 정의가 원래 항상 중요한 거예요. 2번에 영화에 대하여 1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영화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완성되는 것이며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절 보시면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영화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에요. 저랑 9가지를 살펴보면서 출발은 소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실은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 없이 시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렇게 관련성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선 그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요, 중간 상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시체는, 육신은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육신은 땅에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죠. 그때 영화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징조들이, 여러 징조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저랑 수요 예배할 때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지금 후서하고 있으면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항상 어느 시대든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대적하는 인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성경이 딱 꼬집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막 난리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실은 얘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대대적인 배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라는 이름을 건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배교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이렇게 수많은 재앙들이 있죠. 갑자기 뭐 홍수가 난다든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성경에 보면 일어난다고 돼 있죠. 인간들이 서로 죽고 싸우는 전쟁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재앙, 그 말세의 증거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의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땅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우리가 좀 난감하긴 하지만 분명히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를 우린 정확히 해석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지구 곳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시기적인 때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대인들 중에도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아주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성경들이 얘기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언제야? 이렇게 찝으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처처의 기근과 흉측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곧 오신다. 깨어있어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소위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인 거죠. 교회 역사에 보면 항상 이런 종말적인 징조들을 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성도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오시면 좋아요, 싫어요? 저 밭에 토마토를 못 먹어도 좋아요? 제가 다시 예수님 오시면 좋아요, 싫어요? 그 마음 가지고
깨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전전긍긍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기억나세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죠. 5처녀는 지혜로웠어요. 왜 지혜로웠게요?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잘 때 지혜로운 5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아, 왜 성경이 달라요, 제 성경이랑? 아니, 어리석은 5처녀 잘 때 지혜로운 5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아니, 왜 성경이 달라요? 다 잤지요. 다 잤지요. 어디서 이상한 성경을 보고 오셔가지고 다 잤어요, 다. 뭐가 달랐어요? 그쵸, 기름을 준비해 두고 있었죠. 그 기름이 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과 기름이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기름이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성령의 일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름 또는 옷 뭐 이런 게 다 뭐와 상관되냐면 때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실과 상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기는 다 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옳은 행실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5처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 밤에 늦으면 피곤해서 졸리면 자겠죠. 그런데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어떤 말들에 현혹되거나 상황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된다, 그 신앙 가지고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징표들이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인격적 재림,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인격적 재림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낼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게 인격적 재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가기는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오기는 문선명이가 오고 이런 일 없다니까요. 가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쵸? 또 따라하세요. 육체적 재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지금 어디 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인성,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육체의 성분이 뭔지, 그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육체와 연속적인 면이 있어요. 얼굴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코도 있고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육신인데 그 육신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육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궁금한 얼굴을 하셔도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보면 아, 이게 우리의 부활체구나 아실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가시적 재림.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 중에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저쪽에 숨어 계시다, 막 이따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볼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본다는 가시적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모든 각인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볼 거예요. 이걸 가시적 재림이라고 해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돌발적.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돌발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을 우리 주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것만 알아요.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재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보여주냐면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알아본 자가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죠?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3사람 찾아오고, 시몬이 우리 주님 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실은 성경에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가 완전한 심판자로 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재림,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느냐?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느냐?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느냐?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모두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은 저랑 데살로니가서에서 보셨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걸 단순히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단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다 부활해요. 다 부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부활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하나를 빼고 말씀을 드렸네. 다시 한번 따라. 재림, 부활, 최종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어디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각 개인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거예요.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경험을 갖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해요? 아까 저랑 요리문답 38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거예요. 이걸 우리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한 복을 받아. 표현 참 멋지죠. 그러니까 완전한 복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완전한 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완전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출발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화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기를 바라시지 말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주셨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자꾸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시겠다면 이거는 천국을 지금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예비구역장 교육하다 보면 얼마나 이단들이 많으신데요. 막 이에 이단 저 이단 왜 그렇죠?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는 거잖아요. 말씀도 바르게 알고 삶도 고쳐지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셔야지 자꾸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악인들의 대화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꾸 세상 얘기를 듣고는 그 세상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진짜 바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물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라. 오늘 강의한 제일 앞으로 가세요. 강의한 제일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다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수님 재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뭐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최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겨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재미졌습니까? 예, 힘겨웠죠. 박해가 끊이질 않았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을 흩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써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중에 최후의 영광스러움에 가게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게 결국 뭐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그 영광,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내자, 기운내자, 같이 가자 이러라는 거야.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위로하게 돼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기운 내자고. 어려움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이겨내자고.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은 영광이니까.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어렵게 여겨져도 결국 최후의 영광에 갈 거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입의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의 말로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시고 지역을 살리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시오.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과 역경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움을 설명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최후를 아니까, 마지막을 아니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옆에 보고 위로하세요. 끝까지 잘 믿음으로 삽시다. 빨리 위로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인내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